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상처 위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왠지 좀 시적이지 않아요? 가을 같지 않습니까? 상처 위에 피는 꽃. 사실 이 제목은요, 사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나온 에세이 중에 10편의 짧은 에세이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상처 위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이에요. 책 제목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상처투성일지라도 언젠가 작은 꽃 한 송이 피워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당신이 비록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 가운데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워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에는 조금씩의 상처가 다 있지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어떤 사람은 뭐 상처 그러면 큰 상처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상처들도 상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해서 오히려 그 상처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그 상처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상처는 누구나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상처 위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처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혜 집사가 이 테니스 엘보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문안을 다녀왔는데요. 이 테니스 엘보, 저는 테니스 엘보를 그래서 테니스를 많이 치면 생기는 병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온 말이긴 하더라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병인데, 김은혜 집사가 그래요. 수술을 하니까 하기 전에는요, 이거 아플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여기를 어딘가에 툭 부딪히게라도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움직이지 못한대요. 얼음처럼 이 통증이 가실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니까 그런 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자리에 아픔이 가해지면요, 더 아프게 됩니다. 상처가 났는데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자리에 또 누군가 건들게 되면 그러면 거기는요 너무 아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무릎 이렇게 구부리게 되잖아요. 이 무릎 꺾이는 이 무릎에 다친 적이 있어서 베인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있으면 이렇게 쭉 베인 적이 있어요. 한 5cm 정도? 깊이는 아닌데 한 5cm 정도 베었습니다. 보니까 약 바르고 나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런데요, 이게 무릎이니까 움직일 때마다 구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또 찢어지는 거예요. 약 바르고 그날 밤에 좀 나은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움직이다가 또 찢어지고 또 아물만 하면 또 다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상처가 안 아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속살은 다 나와서 굳이 꼬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약 먹고 한 달 보름 만에 이게 치유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병원에 가서 살짝 꼬맸으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났을 텐데 그냥 뒀다가 하니까 찢었다가 또 아물었다가 찢었다가 아물었다가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한 달 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상처가 난 후에 그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다른 문제,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속상한데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났는데 또 그 위에 또 문제를 또 만났으면 얼마나 충격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 짜증이 나겠어요. 제가 지금 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54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죠.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길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 54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향한 호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의 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뒤에 파란색 글씨를 계속 보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말하던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었는데 그때 이 10의 광야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고자질했다는 거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쓴 시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10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사울에게 사람이 가서 일렀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렇게 사무엘상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에 보니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라며 얘기하면서 다윗을 고발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 10사람들은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쩌면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힘을 쏟았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 다 알거든요. 이때 다윗을 잡도록 공언한다면 아마 사울에게서 왕에게서 아마 엄청난 포상을 받게 될 것을 아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 잡으려고 온 힘을 쏟고 있는데 거기에 공헌한다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윗 입장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밀고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밀고 이 배신을 당한 적이 이번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요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편 54편을 읽었는데 이 54편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동네를 피하고 거기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도움을 요청해요.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고요. 그리고 칼이 없습니다 했더니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 죽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았던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모압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쪼로로로 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요. 가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왔었고 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제사장들 저 마을을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사장과 그 가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 고자질쟁이였던 도액이 그대로 돌아가서 당시에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문의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입니다. 그 집안에 있던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요. 다행히도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목숨을 구걸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요 다윗에게 가요.
그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와줬는데 결국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때요 22장 10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그 제사장들, 그 집안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은 내 탓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고요 그 가문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상 23장 그 다음 장이에요. 이때 10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여기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가든지 그를 해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를 배신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그런 일들이 좀 마음에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죠. 첫 번째는 사울이 계속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계속 있었겠죠. 또 한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는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제사장이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바로 있다가 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다윗이 겪는 충격은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크고 마음의 상처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로 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낙헌제는요 화목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낙헌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자원하는 제사 그리고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낙헌제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원하는 것, 또 하나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낙헌제는요 기쁨의 제사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금 다윗은 두려움이 있고 똑같은 상처로 말미암아 여전히 마음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상처 위에 피는 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마음 아플 때 예배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집에서 부부싸움 한번 하고 와보세요. 교회의 말씀이 은혜가 되나? 예배가 은혜가 되나? 아니,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상하면요 이상해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 드릴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상처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걸까?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기와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오늘 두 가지의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볼까요?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 라고 말하죠. 7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은요, 두려운 환경이고 어렵고 슬픈 환경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환경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나를 멀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것도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100%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1993년도에 발견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1993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땅을 이렇게 파다가 해골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골이요, 제 몸뚱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그 해골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또 당시의 의학자들이 해골의 둘레를 재고 크기를 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키를 한번 추정해 본 거예요. 얼굴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키를 추정했더니 키가 한 2m 90에서 3m는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몇 년이 지났을까 연구했더니 BC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어쩌다 따져보니까 다윗의 시대와 맞떨어지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해골은 누굴까요? 누구요? 골리앗이죠. 그 신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해골은 분명히 골리앗의 것이 확실하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끝에서 저기 끝에가 30m가 됩니까? 30m가 안 돼요. 제가 다리로 이렇게 쟀더니 19걸음, 20걸음 되거든요. 한 20m 정도 채 안 되는 거리거든요. 전문가들이 다윗의 돌매에 대해서, 물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탄도 전문가, 총을 쏘면 그 탄도를 추적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35m 정도라고 정해 놓았어요. 여기보다 훨씬 더 멀죠. 35m니까요. 거기에서 이 돌, 물매를 샥 해가지고 싹 던지면 속도가 122km 정도가 나올 수 있답니다. 이 122km로 35m를 쫙 가고, 그 다음에 돌의 무게, 돌멩이 무게가 한 5kg 정도라고 정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산해 본 거예요. 5kg을 122kg으로 샥 35m 지역에서 팍 맞으면 그 충격이 얼마나 될까를 측정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6120kg. 물어봤어요. 6120kg면 몇 톤이냐고. 6톤이라네요. 돌멩이가 샥 날아가는데요, 탁 맞을 때 그 힘이 6톤이랍니다. 6톤으로 딱 맞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머리가 진짜 깨지겠죠. 정말 돌이 박혀있더라니까요. 그 해골 사진을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엄청난 속도, 엄청난 힘으로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빗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열심히 돌려요. 그래가지고 122kg를 샥 던졌는데, 그런데 골리앗이 슉 피하면 그게 뭐예요? 그냥 돌멩이 던졌나 보다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35m 거리에 약 그 속도로 던졌을 때 한 방으로 정 이마에 맞았다. 그 확률을 따지면요,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누가 도왔을까요? 다윗은요,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서 있는 사람 그냥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총을 던져가지고 맞히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윗은요, 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도우심을요, 날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다윗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생길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도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1절부터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리고 그 이름은 선하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이름이 선하시다 라는 건 그분 자체가 선하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위에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파요. 더 아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 몸으로 느끼는, 이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내가 느끼는 것으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본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아요. 그때 유괴범이 가서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럼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봐요, 나쁜 사람으로 봐요? 어린아이들은요, 좋은 사람으로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분이구나 라고 여기다가도, 뭔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은 좋지 않은 분처럼 그렇게 내 피부로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어떠한 삶이 허락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분, 내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거든요. 문제는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삶에 조금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잡히는 그것이 그 좁은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넓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100년 사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주고 안 주고, 복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걸 보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100년을 안에서 좋고 나쁘고 떠나면 하나님이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본다면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인 줄 믿어요. 그것도 벌레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던 그분의 의도는요, 너무 선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작아지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던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작게 보였습니다. 저희 큰 처남이 있는데 돌아오는 주일이 벌써 장인어른 추도 예배 드리는 5주년이거든요. 5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큰 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상처가 좀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칭찬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큰 분이었구나라고 다시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의 아버지는요, 정말 산처럼 크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커보니까, 젊어져 보니까, 힘 있어 보니까 약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더 지나서 그 다음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정말 큰 분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죠. 저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는 굉장히 작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늘나라를 내 가슴에 품게 될 때, 더 넓은 세상을 품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큰 능력자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워낼 수 있다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습 또한 아름답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상처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